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침,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 한자를 풀이해 보면 노인 노자에 아들 자자를 합성해서 이 효라는 단어가 한자말이 나오는데 그 풀이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땅에 지팡이를 꽂은 노인을 아들이 떠받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한자가 풀이됩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등에 업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가 부모를 등에 업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쓴 것만 먹어서 단맛을 모르고 자녀는 단 것만 먹어서 쓴맛을 모른다. 무슨 뜻일까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단 것, 맛있는 것, 좋은 것만 골라서 다 먹여주고 자신은 정작 단 것, 좋은 것은 다 자식에게 주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쓴맛 나는 것, 그것만 드셔서 단맛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한결같이 단 것만, 좋은 것만 받아 먹었기 때문에 쓴맛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작년도 전자상거래 기업인 티몬이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를 냈는데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버이날 부모가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1위, 2위, 3위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1위는 현금, 상품권이고 2위는 여행, 나들이고요. 3위는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정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 1, 2위, 3위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본다면 1위가 건강식품이었고 2위가 여행, 나들이였고 3위가 상품권, 이 쿠폰이었습니다. 여러분, 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부모를 효도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효도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형편에 맞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요, 나중에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내가 형편이 닿는 대로 내 형편껏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뭡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면 내일은 보장받을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언제든지 돌아올 것이다. 계속 반복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기에 오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부모님께 효도해서 효자, 효녀, 효부,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으로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 섬기듯 부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하며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효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 예배 드리면서
효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옳고 마땅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효란 무엇인가? 그리고 효를 온전히 성경적으로 잘 신앙적으로 승화시켜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 5장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과 행실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 빛의 자녀답게 착하게, 의롭게,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때가 악하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성도가 은혜 받은 그 힘을 삶의 다양한 영역 속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령 충만의 은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곳으로 제일 중요한 영역을 가정이라고 먼저 손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그 효도할 때 조건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데 조건이 있다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은 그 말씀을 거스르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효도하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 훈계와 양육을 기쁨으로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교훈을 청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100% 완벽한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때론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효도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주님께 하듯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불효자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 불효하는 자식들을 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너무 무섭죠.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님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며 우습게 여기며 귀찮게 여기며 부모님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불효하는 자식입니다. 그러한 자식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되 사랑과 돌봄과 양육을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하셨던 그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했는데, 이 말은요, 불효하는 자식은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기독교인들을 불효하는 자식들이라고, 기독교를 불효하는 종교라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돼지머리 삶아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제사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음식 맛있게 차려놨다고 냄새 맡고 오십니까? 그 맛있는 음식 차려놨다고 그 잡수시려고 오시겠습니까? 잘 차렸다고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가십니까? 결국은 음식 차려놓은 자식들이 다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라리 비싼 돈 들여서 돼지머리 삶고 갖가지 제사상에 차려놓을 음식들, 그 준비할 돈이 있다면 그 돈 차라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미리 옷 한 벌 더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 한 번 더 사서 드리고 좋은 곳에 나들이 한 번 더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행 한 번 더 모시고 다녀오는 것, 이게 진짜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효하라는 성경 말씀은 부탁도 권면도 아닙니다.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 사항으로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거역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십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라 복을 받는 우리 주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말하지만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존경심을 담은 그 마음과 삶의 태도로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시다. 이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효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교회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가만히 들어보니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교회니까 10계명을 외우게 했는데 그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외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이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열심히 10계명을 외우는데 5계명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의 말씀을 아들이 잘못 듣고 와가지고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계속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들아, 공격이 아니고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공경하는 것과 공격하는 것이 뭐가 어떻게 다른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들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
엄마 말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한테, 엄마한테 대들고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격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대뜸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뿌린다 그랬습니다. 자연의 원리요, 인간사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효를 뿌린 자, 효를 심은 자 분명 효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명령을, 계명을 정하여 주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더더욱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 되면, 종말이 다가오면 더더욱 그러한 현상들은 깊어진다는 것이죠.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자신의 저서 미래 충격에서 예언을 합니다. 미래에는 가정의 개념이 붕괴될 것이다.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현실화되고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싱글 가족이 많아집니다. 나 홀로 가족이에요. 그리고 결혼은 하지 않은 싱글로 사는 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태아 상점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태아 상점이 직업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 미래 예측을 했던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미래 충격의 한 내용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경고로 주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 징조들 중에 한 가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실 때 그 부모 공경의 계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효도하라고 말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 공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티마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하는데, 우리 몸 안에 간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체, 몸 안에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를 중심에 모시고 부모를 잘 받들어 섬겨라, 소중히 여겨라, 귀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며 존중하며 공손히 받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지역의 의원으로 당선된 분들은 그렇게 지역민들 앞에, 또 군민들 앞에, 시민들 앞에 대국민 연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담화문을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매스컴 앞에, 카메라 앞에 서서 하는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연설하는 분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죠. 진심이 담긴 인사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칠의 인사인지 우리가 자세히 속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경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를, 지역을 발전시킬 인물로 뽑아주고 인정해주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로 세워준 국민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표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영웅, 훌륭한 인물들, 권력자들, 그들보다도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양육해 주시며 나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 다 돌보며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이 공경하는 삶, 이것이 효도인데 이것을 당연히 마땅히 옳은 일로 여기며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나보다는 배우지 못한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실 수 있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평생을 가난하게 사시고 못 배우시고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많은 걸 누리지는 못하셨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목숨 걸고 나를 길러주시고 희생으로 고생하시며 결국 나를 여기까지 있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부모의 공경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든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효를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더 많은 구체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5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째,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돈만 전달하고 은행에 계좌로 송금만 해드리고 홈쇼핑으로 물건만 사서 보내드리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효도입니까? 물론 그것도 한 측면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마음 빠지면 그 선물과 그 모든 행위에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그 마음을 왜 몰라보시겠습니까? 부모님께 우리가 지금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마음을, 소중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존경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부모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면 자식들 얼굴 보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주, 손녀 얼굴 마주 보면서 함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 좋은 선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있더라도 가깝지 않은 곳에 계시더라도 그 부모님께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이죠. 재물입니다. 다른 집처럼, 다른 누구누구처럼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많은 걸 드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처한 형편껏 내 상황에 맞게끔 부모님께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용돈을 챙겨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 이것도 역시 부모님께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될 5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부모님의 마음에 걱정 끼쳐드리지 말고 염려 끼쳐드리지 말고 부모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는요, 소망을 선물로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계속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천국에 소망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복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값진 소중한 선물을 부모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의 무슨 말을 하든지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잠언 23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행복하게 해드려라.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게 웃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자식들이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며 화목할 때 부모님은 행복하신 겁니다. 기쁘고 즐거우신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슬퍼 우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없어서겠습니까? 자식들이 불화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울 때 그 모습 보시면 부모님의 마음은 미어지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자식들 잘 낳았구나, 잘 길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행복해 하실 수 있도록,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효도할 때 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부모를 공경할 때 성경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즉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효도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 법도대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그 은혜와 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장수하는 복을 누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지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순종하십시오. 부모님께 효를 다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한 영혼육의 축복이 전인적 축복이 효도해서 여러분의 전생에 그리고 후손들과 자자손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먼저 효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녀들이 집에서 보고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효도를 다하는 방법을 자기 부모가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시청과 교육을 통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방법이 뭡니까? 책을 읽어주는 것입니까? 말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더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희생을 아끼지 않은 그 부모의 은덕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옳은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이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자녀들의 눈으로 귀로 듣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행복과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명령인 효를 실행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주의 명령을 따라 실천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자자손손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효도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라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를 실천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 손들이 다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하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